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당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셨다가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두 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의 방식과 고집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지치고 힘든 한 영혼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아 세상살이에서 막히고 상처있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소생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 같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참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골리앗을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물맷돌 하나로 이긴 그 다윗의 강인하고 담대한 믿음과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폭풍 속에 넘실대는 파도 위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절대적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은 전도의 달이며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환영하였던 그 무리들 중에는 그 이후에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소리친 무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무리같이 주님을 저버리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희생의 길 앞에서는 주저하며 멀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택하시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주시어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민족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시며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횃불이 되어 이 지역을 훤히 밝히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답고 귀한 찬양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6월절 엿새전에 베다니 동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묻고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세상
아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걸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주제는 뭐냐? 단연코 주님의 오심입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몰트만이는 그분의 말을 빌리면 오고 계시는 예수님, coming God이라고 썼어요.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오고 계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의 고난을 통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 현재로. 과연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환영을 하며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 거냐?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방 서북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일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멀리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하던 주님이 그 후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왜? 예수님이 은혜 보따리를 들고 오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 보따리를 풀어준 그 두로와 시돈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22절에 보면 그 주인공이 권세 있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가나안 여인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돈 많은 재벌이 그 부요함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우린 좌절하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역설적인 것은 그 여인에게 아주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두로와 시돈은 영적으로 암흑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시돈 땅에 그 왕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자 그대로 그 엣바알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시돈 땅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진 본산지였어요. 그런데 엣바알이 자기의 딸 이세벨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말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시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의 딸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벽에 부딪히게 되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끈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에 해방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여인 혼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아무리 그 딸을 어떻게 보려고 해도 정말 내 힘의 한계가 왔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가나안 여인의 짧은 기도를 배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길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 여인의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였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이 부르짖음, 이 기도를 어떻게 듣고 대하셨을까요? 이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개에다가 개 XX라고 그러면 화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문을 콱 막았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도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다른 사람의 은혜를 다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까다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공짜라는 뜻인데 아니 공짜로 주시기를 이렇게 까다롭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글로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난 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 정말 기쁘다. 너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첫사람이다. 내가 너를 개에 비유한 것은 내가 끝까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다.
이제 구원의 은총이 너를 시작으로 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내 보혈이 내가 사는 두로와 시돈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도 흘러갈 것이다. 내가 그 첫 열매다. 이런 마음이 계셨을 거라고 봐요.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의 땅에도 흘러갈 것을 막힌 담을 헐어버린 기념비적 사건이었어요. 그 옛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하지만 본문의 이 여인은 기도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여인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그녀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였고 호산나 찬송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방인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온갖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 눈물의 기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예루살렘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이 종려주일을 맞이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눈물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여, 내가 이제 눈물의 기도의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을 향해 흔듭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주여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저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눈물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충만하도다. 오늘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해마다 성찬식 우리가 이렇게 고행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가지는 요 가운데 통로는 나가는 통로입니다. 여기 성찬 참여하기 위해서 요 사이 골목으로 글로만 들어오셔야 돼요. 다 아셨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잔을 수거함에다 집어넣고 퇴장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떡을 먼저 드셔야 돼요. 떡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잔을 드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잔을 먼저 먹고 또 떡을 나중에 먹어. 반드시 떡을 먼저 드신 후에 그 잔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로 퇴원하시면 되겠고요. 중위층에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 아래층이 먼저 다 거의 끝나가면 제가 2층에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야말로 당신의 살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어야 됐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더럽고 부정한 것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떡을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잔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요 가운데 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성가대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자, 요 두 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로 뒤로 나가서 요 가운데로 나오시면 안 되고요. 떡을 먼저 드신 후에 잔을 드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잔을 드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떡을 먼저 드신 후에 잔을 드십시오. 또 우리 아래층에 아직 성가대 들어가서 정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2층에서 중위층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떡을 먼저 드신 후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찬송가 151장 3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종료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찬미하며 벳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몫에 댄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등록하셨는데, 이수연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저쪽에 잠깐 서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지훈 성도님 어디? 이지훈,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광웅 장로님이십니다. 네. 어디? 다른 분이죠? 네. 그러십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장로님이시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 이렇게 새 식구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한 울타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권속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 통하여 더 많은 은혜와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층 본당에서 새벽 5시 금요일까지 닷새입니다. 왜 토요일은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례하고 안식을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새벽 닷새를 못합니까? 아무리 해도 창피하지 않나요? 하늘도 노하잖아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5일 한번 끝까지 고난에 종사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오후 2시에는 고천읍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할렐루야 성가대 준비 많이 하고 있지? 예,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부활절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모임 광고 제사남성교회 75년생부터 합니다. 원래가 3부 예배 본당에서 제3여전대 원래배 3부 예배 후 2층 유아실에 써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나오셔서 구석구석 쓸고 훔치고 정돈하고 저희 대청소를 하세요. 올해 토요일 여러분 오전 10시 교회 카페로 오시면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또 많은 또 친교 시간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5월 3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하는데 거의 많은 물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뭐 여러분들 좀 감동이 되시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니어 야유회를 간다고 그래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40일 전인데 벌써 광고가 나왔어요. 5월 22일 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냐면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 있죠. 성막을 모형으로 전시하는 곳인데 이걸 좀 은혜롭게 보시려면 성막이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광고를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이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그래요. 유년부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꼭 자녀를 좀 보내달라는 거죠. 야, 이놈의 새끼가 학원 가야지 집에 교회를 가. 혹시 그런 부모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부소서. 할렐루야.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할렐루야.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